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인간 관계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 관계 가운데 부모 공경을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기록된 제5계명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이 구체적인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 계명은 바로 이 계명, 제5계명, 부모 순종과 공경에 관한 계명이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이 그 계명에 담겨 있다.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준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언입니다. 이 순종하라, 이 공경하라라는 명령에는요, 영적인 질서와 무게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단어를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무엇 아래서라고 하는 단어와 듣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가 바로 이 원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건 단지 부모님이 시키는 것, 그것을 이행하는 것,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에서 경청하는 것, 그리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질서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순종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공경하라는 단어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원어상 가격을 매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라는 뜻의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귀하게 가치 있는 존재로 대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행위에 가깝다면 이 공경은 마음에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의 어버이 주일인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자 합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22절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제가 나눌 말씀인데 22절의 중심 단어를 꼽는다면 바로 청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의 전체적인 내용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그 관계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먼저 너를 낳은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22절에는 너를 낳은 아비 이렇게 되어 있고 25절에는 너를 낳은 어미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너를 낳았다,
이 표현에 담고 있는 함의가 무엇이냐면 부모는 단순히 양육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양육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존재하게 한 통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사역,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사역 가운데서 나를 존재하게 한 통로로서 우리 부모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이 대부분 대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쌍의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2절 앞에는 아비를 얘기하고 뒤에는 어미 얘기하지만 자, 너를 낳은 아비에게만 청종해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미에게도 청종해야 된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나 했다면 어미에게만 그러는 것인가? 아니요. 아버지도 역시 경히 여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되고, 자, 앞에 보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 청종은 한자어입니다. 청은 들을 청자, 종은 따를 순, 순종할 순이라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서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청종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원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가다 보면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익히 들어보신 단어와 유사합니다.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그거를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단어가 쇠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쇠마와 같은 단어예요. 이 샤마도 같은 단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듣는 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아서 행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필요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청종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명령입니까? 부모의 지혜를, 그분의 경험을 존중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청종하려면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청하지 않죠. 일로 들어가서 일로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흘러보내는, 그게 경청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종하려면 먼저 잘 들어야 한다. 경청한다는, 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코 청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늙습니다. 부모님은 늙어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치매가 올 수도 있어요. 치매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무래도 인지작용에 부조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늙고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냐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현명치 않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들려오기도 하고, 하신 말씀을 또 하고 5분 안에 3번, 4번도 반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나 그랬습니다. 쉽게 짜증이 생깁니다. 짜증이. 왜 한 번이면 되는데 반복하는 것 그것이 막 마음 가운데 참 거침이 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고 많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면 그 반복되는 것 같은 좀 지겨워 보이고 싫은 그 내용 가운데 결국은 나를 향한 걱정과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제 어머니도 그 전에 그랬어요. 뭐 하면은 계속 밥 먹었니? 밥 먹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것들, 뭐 여러 가지가 담겨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건데, 인지의 부조화로 말미암아 혹은 치매나 어떤 작용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반복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경히 여기다는 건 가볍게 여긴다는 그 의미고, 원어상으로 보면 좀 더 강하게 멸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경한다는 단어와 전혀 반대, 그걸 멸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늙어요.
그리고 생산력이 떨어집니다. 뭐 벌지도 못하고. 그럼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되기가 쉬운데 가정에서도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소외되기가 무척이나 쉽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부모님의 상태, 형편,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권위가 주어진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늙어갑니다. 그럼 자식들에게는 짐이 될 수 있어요. 가난한 자식들에게는 부양의 의무가 짐이 될 수가 있고요. 부모님이 건강치 못하면 병원비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뭘 도와야 되는 그것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인생의 짐처럼 취급받는 부모님들이 계시고요. 늘 구식 취급을 받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심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 손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손마디가 거칠어졌는지. 그리고 그 얼굴에 주름살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적어도 한두 줄은 바로 나 때문에 생긴 주름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 거칠어지는 손마디라 혹은 이 이마에 있는 깊은 주름은요, 결국 훈장과도 같은 겁니다.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느라 수고하고 헌신하는 동안에 알지 못하게 생긴, 자연적으로 생긴 그러한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건 청종이라고 말씀드렸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듣는 것이,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경청하는 것, 잘 들어드리는 거는요, 부모님의 인생을 인정해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인정해 드리는 것, 그분의 수고와 그분의 헌신,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동의하는 것, 그것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잘 듣는 것은 또한 부모님의 살아온 그 시간, 부모님의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그런 시간임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23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 중심 단어는 진리입니다. 진리. 여기서는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가치관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가치관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23절입니다. 진리를 사도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앞부분을 보면 사라, 그리고 팔지 말라, 이 두 가지 명령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라, 구입하는 겁니다. 돈 주고 값을 주고 치르고 사라는 거죠. 결국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값을 치르고라도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기꺼이 사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얻어야 하는, 얻을 수 있는 보물과 같은 것이 바로 진리를 말합니다. 팔지는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산 것을, 얻은 것을 영속적으로 소유하라, 이런 명령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세상의 유혹의 마음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나 또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가치나 진리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나 타협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3절 뒷부분에 보면 이 명령은 진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지혜와 훈계와 명철 세 가지 단어로 번역되었지만 하나로 뭉친다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에 관한 거예요.
지혜는 삶을 분별하는 능력, 이것을 말하고요. 훈계는 잘못을 바로잡는 징계와 교육, 이것을 말하고, 그리고 명철은 사물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면 다 통틀어서 지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가치관의 우선순위에 바로 진리와 지혜를 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진리와 지혜는 사실 성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올리죠. 하나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진리, 예수님도 진리, 성령님도 진리이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단지 말씀 그것만 아니라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즉 그 말씀을 주시는 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분명히 상정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그것을 또 보셔야 되는 것이고, 지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분의 지혜로 운영하고 계심을, 창조 이후에 그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와 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와 네? 네? 지혜. 제가 갑자기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진리와 지혜는 가장 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얻고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이 내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초점은 진리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에 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왜 진리 얘기가 나오고 지혜 얘기가 뚝 떨어진다고 그럴까?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 효도에 관한 말씀을 하는 가운데 왜 이것이 나올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진리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분명한 효도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다, 분명히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혜를 줍는 것, 진리 안에서 효도하는 것, 진리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중에도 두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분에게는 어떤 겁니까? 바로 영생의 복음을 선물해 주는 것, 그것이 진리 또 지혜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고요. 또 믿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겁니까?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만큼 큰 선물이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24절과 25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심 단어는 반복되고 있는 즐거움 혹은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절에서는 부모의 가장 큰 보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두 절의 말씀에는 즐겁다, 기쁘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과 기쁨이 모두 어머니, 아버지 혹은 부모와 관련되어 나타남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이에요. 자식만큼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가장 기쁘게 만드는, 가장 즐겁게 만드는 존재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24절에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식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돈을 잘 버는 자식입니까? 성공한 자식입니까? 물론 돈을 잘 먹고 잘 벌고 성공하고 평판도 좋고 높은 지위도 차지하고 다 좋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것이면은 분명히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공하는 자식이 아니라 의인, 즉 의로운 자식이, 지혜로운 자식이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의로운 자식, 의로운. 당연히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로운 사람이면 좋죠. 사회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좋죠. 자, 그러나 이 지혜든 여기 있는 의이든 다 동일하게는요, 역시나 성경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의인 중에 의인은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신자가 의인이고 성도가 의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어떤 큰일을 했어요, 놀라운 일을 했어요, 누구를 구원했고 누구를 살렸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의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과 복음과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의인과 또 지혜로운 자식이야말로 부모에게 가장 귀한 기쁨과 최고의 또 즐거움을 선사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뭉뚱그려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격체, 바른 신앙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만큼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는 없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 명망이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재산도 가진 것도 많습니다. 평판도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 아들 혹은 그 딸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나이가 늙어가고 어머니 아버지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갈수록 근심은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주는 용돈, 풍족한 용돈으로 만족하기에는 갈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이라든지 사회에서 받는 대우,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갈급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사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그가 가진 모든 것, 소유했다고 아니면 쌓았다고 하는 모든 것이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동시에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와는 무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자라야 영생을 바라볼 수 있고 다음 생애를 복된 생애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임이 부모에게 드러나는 것, 그렇게 부모에게 인정되는 것, 그것만한 효도가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즐거움과 이 기쁨, 그것은 바로 우리로부터, 아들과 딸로부터 주어지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앙 인격체로 바르게 커가고 성장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에 예수 믿지 않는 자녀라면
영혼을 약속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는 영혼을 약속받아 천국에 가지만 자녀는 천국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채 부모들은 대개 세상을 떠납니다. 어떤 것이 가장 기쁘겠습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자녀를 다시 만나게 될 때 기쁜 만큼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의인, 지혜로운 자식, 이런 표현들을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존재로 살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또 예수 잘 믿는 존재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님을 항구적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26절입니다. 26절의 중심 단어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 이 절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중심을 드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그러니까 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내 딸아, 이렇게 표현해도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주체가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나아가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인 겁니다. 레부라고 하는 언어가 쓰였는데, 이 레부라는 것은요, 지정의가 포함된 인간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깊은 중심,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 번역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장 중심된, 그걸 우리는 마음이라 표현하지만 그 우리 안에 가장 중심된 바로 거기를 말합니다. 그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심, 그 중심을 누구에게요?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께,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뒷부분에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네 눈으로, 아들과 딸의 눈으로 내 길을, 어머니 아버지의 길을, 혹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이끄신 그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길이라는 것은, 내 길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앞에 나왔던 진리, 지혜, 훈계, 명철,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방식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 길,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길, 그건 뭡니까? 부모님이 걸어갔던 바로 그 길입니다. 특별히는 부모님이 먼저 걸어간 신앙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길을, 그 앞서간 길을 억지로 따른다 하면, 억지로 따라간다면 무슨 즐거움이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길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나에게도 가장 유익한 길임을 깨닫고 기쁘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효도의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으로 차원을 높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는, 순종하며 나오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도 역시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다 붙어 있다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것은 유일한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며 예수님만이 생명이심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 바로 그 길,
부모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굳건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만큼 큰 효도가 없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드리는 거라고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때론 자식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용돈도 드릴 수 없을 수 있어요. 자식이 오히려 건강치 못해서 부모님을 돌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중심만큼은 어머니 아버지께 드리시기를 바라요. 부모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그것을 아세요. 그 마음을 받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그것만큼 즐겁고 기쁜 것이 없는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청종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말씀이었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도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결국은 늙은 아비, 늙은 어미가 됩니다. 동일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관찰하고 주목하고 닮아가고 본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불효자에게는 불효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효자에게는 효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지 탄생의 의미에 나는 것이 아니라 닮아간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둘째로 살필 것은 진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지혜에 대한 것, 진리를 구하는 것,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을 따르고 쫓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즐거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의인의 아비,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야말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 다른 것을, 많은 것을 부모님에게 드리는 효자일 수도 있죠. 그 명예가 높아져서 부모님 역시 명예가 높아지는, 평판이 좋아서 부모님 어깨가 들썩들썩대는, 당연히 좋습니다. 그것도 효도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진짜 지혜 있는 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의와 지혜 모두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성경과 관련이 있으며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단어이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 그래서 신앙의 인격자로 성장하는 것만큼 영구적이고 항구적이며 지속적인 그러한 효도는 없다.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6절에서 살핀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것은 곧 중심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심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것을 부모님께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그것을 나누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나 다른 것들에게 넘길 때 혹은 나눌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미워하시지만 그 하나님께 드릴 그것을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게 드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결코 미워하지 않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할수록 내 아들과 딸, 내 자녀가 그와 같은 길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된 자로서 먼저 신앙 인격체로 성장해야 되고 커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효도하는 자녀들, 효도하는 아들, 딸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이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때입니다. 표현하십시오. 부모님께 표현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이미 다 아시니까.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부모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내가 이어받겠노라고, 그래서 오히려 더 성숙하게 꽃 피우겠노라고 이렇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하는 길이고 또 효도받는 길임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